할렐루야. 예. 어제 오늘 조금 바빴어요. 오늘 바쁜 것도 아닌데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마무리가 되질 않으니까 그냥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10분 전에 저희 사모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제 끝나고 갑니다. 가시네요 하면서, 만약에 기다렸다면 큰일 날 뻔 봤어요.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질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남, 당진 이쪽이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제가 이제 강진에서 새 교회에 움직였는데 첫 번째 교회에 있었던 마을이 사촐이라는 마을이었어요. 그 비가 많이 오던 날 아침 때에 어느 누가 그래요. 사초리가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우했던 마을이잖아요. 교회고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가봤어요. 거기서만 4km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가봤어요. 근데 막 사초리가 보이는 곳에 가보니까 완전히 사초리 마을이 섬이 되어 있더라고요. 섬이.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봤더니 다행히 마을 쪽에는 침수가 안 되고 그 주위가 완전히 논이 물에 잠겨가지고 정말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사초리에 계시는 권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권사님 논밭은 어째요? 했더니 어제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더만 이제 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싹 잠겼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피해 없을까 했더니 그렇게 피해 없을 거예요. 한 3일 이상 그게 잠겨져 있으면 큰 문제가 된대요. 싹 잠겨져 있으면 3일 이상 잠겨져 있으면 물이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빠지면은 질병 같은 것은 취약하겠지만은, 아멘. 벼에 관련된 질병 같은 것은 취약하겠지만은 괜찮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그 비 오는 날 사택도 또 교회도 가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다용도실에 등을 붙여놓은 부분에서 아주 수도꼭지 딱 틀어놓은 것 마냥 비가 졸졸졸졸 막 새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부엌 쪽 싱크대를 이번에 이사하면서 새로 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비가 막 툭툭툭툭툭툭 막 떨어지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장로님들 불렀어요. 교회 사택이고 하니까 불렀더니 목사님 지붕을 덮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간판을 통해서 지붕을 덮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했더니 당신들이 다 업체 선정해가지고 다 하고 일을 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직회코럼 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제가 다 나서서 해야만이 되고 다 해놓은 다음에 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그래 맞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중직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저는 따라가면 되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그죠? 조금 더딜 수도 있지만은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붕을 씌워서 다시 한번 씌워서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오늘은 또 한 3개월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모임을 갖게끔 그렇게 연락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찾아오면서 아따 교회 찾기 힘들요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디 꽁꽁 숨겨진 것도 아닌데 찾기 힘들다라고 하더만, 자기네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만은 여기 교회는 사택에다가 간판 있잖아요. 일명 대한예수기장로회하고 그다음에 신정교회, 이것만 해놔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교회인갑다 하고 뭡니까, 손님들이 찾아오기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연배들이 더 많아요. 부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분이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간판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박 목사님은 그거 만들고, 나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다 지불할 테니까 해가지고 간판을 걸어달래요. LED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냥 이렇게 강판에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달라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대로, 아멘. 교회는 막 그런 일들은 결정해서 하면요, 좀 뭐랄까요, 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목사님 교회가 어디 떠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평생 4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신전 사람들이 모른다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귀촌이라든지 귀농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찾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찾는데 십자가도 그때 볼라벤 태풍인가요? 이게 꺾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탑이 한 30m 정도 됐었는데 이게 싹 잘라버리고 그냥 위에 있는 십자가만 해가지고 잘 봐야 십자가가 보일 정도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종탑이 잘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킬 때가 있고요. 아멘. 연단을 시킬 때가 있고요. 내가 힘들게 그렇게 코너에 모실 때도, 이렇게 몰 때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차이는,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개념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개념을 많이 마태복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었지,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끔 하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황제가 신처럼 되어 있잖아요. 황제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래서 황제를 믿으면, 황제를 따르면은 죽이지 않고,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사자의 굴 속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는 그리스도인들을 넣어놓고 영화를 보니까 굶은 사자를 갖다 싹 풀어놓으니까 그 사자들이 막 달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냥 이런 뭐라 할까요? 그냥 앙칼지게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야 예수야 라는 결정을 하도록 해요. 아멘. 앞으로 지금 예수 믿기 참 편하니까 어느 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이것은 더 악한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나왔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리인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그 개념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건들이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사건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을 앓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도하셔서 낫게끔 했고, 그 다음에 나병 또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풍병 걸린 자가 2장에 보면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져가지고 와가지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죠?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열병은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병이에요. 회복되면 산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병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중풍병은 사람들은 좀 운동 좀 하고 하면은 나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누워 있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한 거예요.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치유함을 받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당신도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어째요? 세리인 의뢰가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가버나움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밖으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고 자기 이사하신 그 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이 중심이 돼요. 가버나움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요 두 가지의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합니다. 성경은 대속죄일 한 번 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의 규정은 한 번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종교인화 돼가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이게 바리새인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게 보기가 좋아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습니까? 안 하고요. 계속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세리인 레위는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을 듣고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다 들었던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그 하나의 흠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논쟁을 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을 시키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죠?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한 것 같아. 예, 맞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모든 심령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런데 막상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되면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아멘. 그런데 은혜가 안 되면은 참 희한하게 양도 뿔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받는 역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해도 이 은혜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 가지고 논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안식일에 밀밭에 가다가 제자들 중에서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볐어요. 네. 비벼가지고 저도 과거에 콩 익기 전에 콩을 해가지고 뭡니까?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손도 시커하고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집에 가면 야 뭐 두고 왔냐 얼굴이 시커하다 그러셨고 그때는 배고파서도 그랬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밀이라든지 보리가 잘 익었으면 그거 따가지고 모가지 따가지고 그것도 보리에 이렇게 불에 해가지고 잘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먹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돼요. 근데 불 피울 그런 겨를도 없고 배가 고프니까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먹고 있던 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신랄하게 논쟁에 들어가요. 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였어요? 제자였어요. 아멘. 근데 누가 어느 면에서 욕을 얻어먹어요?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요, 나도 욕을 얻어먹지만은 교회, 곧 하나님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그 신정이라는 교회에 가서 6개월, 이제 7개월 됐는데 계속 일주일에 3번씩 전도를 나갑니다. 막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두 번째 만나면요, 저 피해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떡이라든지 또는 건빵 조그마한 거, 전도용 건빵이 있어요. 그걸 주면서 신정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하고 주면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마을에 갈 일이 있어서 하면은, 아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그분들이. 그러면 저 이번에 신정교회에 새로운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다 건빵 얻어먹었다는데 나는 왜 안 주요? 그래요. 나는 왜 안 주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바다 낚시를 할 때 그 새우 덩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던지더라고요, 바다에다가. 그럼 고기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다음에 뭘 던져요? 낚싯대를 던져요. 낚싯대를 던진 것이 아니라 낚시를 던지면은 거기에 물려서 오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 밑밥을 세상 사람들 향해서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한 분 한 분 전도해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사이에 2분을 모셔오고요. 예. 그리고 귀촌하신 분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권사님이셔요. 처음에 가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저기 다 강진읍까지 돌아보고 결정하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전라도 말로요, 직관하고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아요. 직관이 뭐예요? 화장실하고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고요, 주의 정도 가까이 있을수록 좋아요. 뭔 일 있으면 기도 부탁하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신방도 해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했더니, 그걸 또 좋게 보셔가지고 2주째 등록하셔가지고, 예, 목사님, 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려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결코 좋은 목사는 아닌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 얘기까지 갔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도 하고, 아멘.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사철이라는 그 마을, 섬이 돼버렸다고 있었잖아요. 그곳이 강진에서 처음 왔었던 데예요. 6년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심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훌륭하신 분을 장로님으로 세웠거든요. 하나님께 세우신 거지만은 제가 있을 때 세워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 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부인 집사하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죠. 그냥 그때 집사니까 그냥 그때 개념으로 얘기를 할게요. 서리 집사하고 두 분 다 서리 집사로서 하는데, 뭐라 하냐면 주일은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장날에 해남장 1일장인 해남장이에요. 6일 1일이. 그리고 거기서 또 가까운 2일장이 저기 해남에서 완도를 가다 보면은 그 완도대교를 넘는 거기에 면이 있는데, 그 면에 마을 이름이 남창이에요. 남창. 뭔 창이요? 남창장이 2일장 또 7일장이더라고요. 그리고 3일장은 마량장, 그리고 4일장은 강진장, 5일장은 영암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나가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계속 장마다 새벽 4시, 5시, 4시 정도, 겨울철에는 한 5시나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정도 보면 출발하시니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주일이 되면 대목장 아셔요? 어떤 날이 대목장이에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장을 대목장이라고 해요. 그죠?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장에 가질 않아요. 주일이 되면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만 교회 다닌가. 저기 봐, 저 권사인데도 나와서, 사람들은요 집사 알고, 집사보다 더 윗단계가 권사인 줄 알고, 그 윗단계가 장로인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저기 권사는 다른 때는 주일날 지켜도 대목장은 와서 하는데,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대요. 그걸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영광 가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지킨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지키라, 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걸 계속 지켜가니까 4년, 5년 되니까 이게 말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대목장에는 나와서 버는데 하면서 힐날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바뀌었냐? 저 권사, 저 장로 가짜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 같다라고 바뀌더래요. 자, 처음에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처음에는 곡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꾸준히 믿음의 길을 지켜가니까 이 장항석 장로님이 인정을 받고 지금은 당연히 그러고, 그리고 다른 물건 사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한 주 전에 와가지고 권사님은 다음 장에 안 오제? 하면서 미리, 요새는 뭐가 돼 있어요? 냉장고 잘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거 사다가 냉동실에다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는 한 주 전이 대목장이 되더래요. 아멘. 한 주 전이. 그리고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나중에는 인정함을 받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교회가 그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사초리에 있는 분들은 대충이에요. 주일날 제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하니까 세상에 가서 주님도 만나고, 신방하다가 주님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피해 와버렸다니까요. 입장 난처하잖아요. 당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신방을 갔다가 돌이켜 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분이냐, 총각대 교회를 다녔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것들이 교인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것들이 교인이냐 물어봐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아멘. 성도들은, 또 어떤 중직자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면서, 아멘, 손해보듯 하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아멘. 근데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호주머니에 터진 것처럼, 빵꾸 난 것처럼 나는 계속 아웅다웅하면서 계속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면 터져서, 어디가 터져서 어떻게 흘러 다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다 내놓고 어떤 말씀을 해요? 내가 안식일에 뭐다고요? 주인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그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 아멘. 그의 찍힘과 그의 십자가에 죽으실 예언을 다 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 예수를 죽여야 할 사람들에게 뭘 하셔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갖다 잡아다 죽인 것이 아니고 계속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하는 말마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딱 하면 예수님께서 피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가실까요? 죽으러 오신 분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가 있어요. 아멘.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 그 단기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아멘. 내 때에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아멘. 쉬워요. 많은 영적인 부흥사들이 겸손하신 분도 있지만은 교만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런 분들은 자기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셔요.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젊었을 때라고 할까요? 한참 때는 그냥 불의 사자였는데 지금은 무명인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들어쓰십니다. 아멘. 교만하면 사용하시다가 버리셔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은혜를 다 체험하시고, 아멘, 그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하면 어느 순간에 버려버려요. 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보여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은 이를 갈아요. 오늘 본문에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계속 주시하면서 언젠가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돼. 그 잔당들을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우리 유대교를 갖다가 해하려는 예수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언제요?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채워주셔요. 아웅다웅하게 계속 내거 하고 있으면 구멍이 뭡니까? 호주머니에 구멍 뚫려 있듯이 채운 것 같지만은 다 흘러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세상이 험하고 정말 나는 비록 약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힘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큰 권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박운식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의 모델은 이제 앞으로 우리 박운식 원장님이 최항자 원장님처럼 모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최항자 원장님처럼
제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